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저 같은 이렇게 유튜브 지금 뭐 요즘 세상이 좋아서 이런 유튜브 채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이제 전도자라고 합니다. 전도자는 이제 목회자하고는 다릅니다. 목회자는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정말로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면서 발을 씻기며 꼴을 먹이며 양을 치는, 그리하여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평생을 몸부림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목회자십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하는 역할은 목회자의 역할은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전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냥 소리통일 뿐입니다. 어느 것이 더 어렵냐? 뭐 말할 것도 없이 목회자의 길이 훨씬 더 어렵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고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누고 정말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생명처럼, 그 중에 한 영혼이 무리를 벗어나서 길을 잃고 헤매이면 그냥 온 산을 다 뒤져서라도 기어코 찾아내는 사명을 가진,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목회자의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사실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또 목회자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뭐 돈벌이를 생각한다거나 목회자를 하면서 교인 수를 늘려서 뭔가 위세를 떨려고 한다거나 목회자를 한다고 하면서 뭐 예배당을 크게 짓고 존경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사회적인 어떤 위치를 가지려고 한다거나 명예를 탐한다거나 혹은 목회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그 위치를 높이려고 한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사꾼입니다. 영혼 양육을, 영혼을 키우는 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던 그 목사, 목회자의 사명은, 물론 이제 그분들은 예수님을 뵌 분들이니까 사도겠지만 결국은 그 양을 치는 모습에 있어서는 이제 목사의 사명과 맥락상 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뭐 그리고 그 12사도가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러다가 다 12분이 다 돌아가시고 그 순교를 당하셨던 것처럼 사도 요한만 순교를 안 당했죠?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길을 걷고자 하겠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목사의 사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내가 10명보다는 100명, 100명보다는 1000명, 1000명보다는 5000명, 10,000명, 10,000명보다는 50,000명, 100,000명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숫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실 때마다 더 큰 부담과 더 큰 두려움으로 정말 잠을 못 이뤄야 되고요.
어찌하면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제가 보살피고 도와줘야 됩니까? 라는 그 부담감에 정말 숨이 턱턱 막혀야 그것이 진정한 목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와중에서도 정말 너무나도 그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감당 못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그 어마어마한 그 물결 속에서 그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내 내면으로부터 내 영혼으로부터 솟아올라오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감당하는 거지. 어디 목회자고 어디 목사라는 사람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인수 늘어나면 좋아하고 그냥 좋기만 하고, 말을 좀 정정해야 되겠죠. 교인수 늘어나는 게 좋기만 하고 부담감은 하나도 없고, 또 혹시 뭐 또 한편으로는 헌금 액수 늘어날 거 기대하면서 희죽거리고, 그리고 예배당 크게 지면 뭐 아주 그냥 가슴이 뿌듯하고 떵떵거리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목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사꾼이고 그건 다 엉망진창이죠. 이런 목회자에 비해서 이제 저 같은 그 전도자는 사실은 뭐 말도 안 되게 사실은 가벼운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소리통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내 자신의 삶이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회자, 목사님들은 그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이제 감시 감독이고, 이제 좋게 보면 이제 함께 삶을 나누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목회자의 부정적인 면도 아무래도 자꾸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또 긍정적인 면, 존경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또 드러나게 되지만, 부정적인 면, 숨기고 싶은 부분, 자신의 실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교인들에게 감시 감독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더 삼가하게 되고 아무래도 더 조심하게 되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실은 타락할 염려도 더 훨씬 줄어드는 겁니다. 보는 눈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몸가짐도 신중하게 되고 말 한마디도 더 조심하게 되고, 매일같이 또 교인들하고 함께 새벽기, 우리나라의 그 교회 시스템에선, 일반적인 시스템에선 새벽기도도 해야 되고 금요철야도 해야 되고 수요기도회도 해야 되고, 그 주일날은 하루 종일 또 설교하셔야 되고 또 성경 공부해야 되고, 주중에도 또 성경 공부해야 되고 신방 다니셔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 타락의 위험, 남의 눈으로 벗어났을 때 우리가 신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홀로 있을 때 스스로를 삼가하는 것, 그것을 이제 신독이라고 하는데, 그 신독의 자세가 아무래도 생기죠. 물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분 앞에서 24시간 서 있는 존재니까, 아무래도 제일 우리를 견책하고 우리를 삼가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요, 임마누엘 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우리들의 영적인 느낌, 고백, 뭐 이런 것들, 그 신앙,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견책받고 삼가하게 되지만, 또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의 눈 때문에라도 더더군다나 조심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전도자들은 망가질라 그러면 그냥 순식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제 얼굴도 하나 모르시잖아요. 설사 제 얼굴을 제가 공개하고, 물론 저는 제 얼굴이 드러나서 제가 워낙에 교만에 잘 빠지는 사람이라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제 저는 제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얼굴을 드러냈다고 해서
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제가 어디서 뭘 하는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지 이런 거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식 떨고 외식 떨고 마치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손쉽죠. 목회자분들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이 전도자의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띠고 있는 그 직업이 전 직업이라고 봅니다. 저는 목사님들 또 목회자는 직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목회자의 삶을 직업으로 보게 되면 그거는 너무나 격화시키는 겁니다. 심지어 요즘 세태는 뭐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분들이 스스로를 노동자라고까지 격화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그래서 뭐 노동조합도 만들고 별짓거리를 다 하니까 그건 스스로를 진짜 땅바닥에 시궁창에 처박는 짓거리입니다. 어떻게 한 그 자기의 교육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 수많은 학생들 후학들을 양성하는데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여기는 이런 바보 천치 같은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목이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그런 바보 천치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교사라는 신성한 그 직업을 어디 노동자로 격화시켜서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그러면 뭐 사용주는 뭐 이사장입니까? 이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거리를 요즘 교사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저렇게 격화시키니 무슨 후학들한테 학생들한테 존경심이 나오고 뭐가 나오겠어요. 노동자 권익이나 찾고 앉아있고 월급이나 인상해달라고 그냥 바락바락 악이나 쓰고 앉아있고 전교조나 만들어갖고 별 헛짓거리 같은 강의나 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다 망가진 겁니다. 공교육이. 교사는 절대로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교사라는 직분이 너무나 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하물며 성직자인 목사와 목회자를 직업이라고 얘기하는 그건 진짜 심각한 타락입니다. 그거를 가장 많이 주창하던 사람이 그 김동호 목사였습니다. 김동호는 성직이 따로 어딨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이고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가는 모든 직업들, 모든 그리스도인 직업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살아가는 그것이 다 성직이지 하면서 마치 그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을 높여주는 것 같은 사탕발림을 엄청 떠들어댄 게 김동호 목사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그 직업이 성직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그것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들을 책임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약속하고 그 길을 가겠다고 스스로가 각오하고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걸맞게 정말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목회자분들에게는 그 교인 수가 몇 명이건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그리고 인생을 마치고 난 뒤에 그들이 받을 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디 감히 그냥 목회자를 목사를 하나의 직업군에 넣는 그런 망발을 참 수도 없이 낯가렸습니다. 김동호 목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별 생각 없는 사람들은 아이 참 겸손하시다 하지만 겸손한 게 아니고요. 목회자의 그 사명감에 대해서 눈꼽만큼의 인식도 없는 겁니다. 목사는 굉장히 아무나 함부로 가서는 안 되는 길이고 정말로 귀한 길입니다. 온 몸을 온 인생을 다 정말로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을 위해서 다 온전히 바치는 게 목사의 삶입니다. 제가 좀 말이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근데 저 같은 전도자는 정말로 목회자의 삶과 비교해 보면 제가 뭐 지금도 턱없이 말도 안 되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부담감이라는 거는 일도 없습니다. 일도 없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을 소리통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가감 없이 그것을 왜곡시키지 말고 그것을 분칠하지 않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내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전하면 되는 거지, 저희 삶 자체가에 대해서 다 은폐되어 있어서 그 부담감이라는 것은 정말로 목사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홀가분하죠. 근데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으로. 그것이 한국교회에서는 부흥사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목사님들이 그 각 교회들에 대해서 부흥회를 하시는 거야, 뭐 그거는 정말로 좋은 거죠. 진정한 부흥회라면 진정으로 그 교회를 깨우고 가라지 같은 신자를 알곡으로 만들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정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온전히 예수님께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전도 부흥회를 하고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부흥사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심우하시는 분들이 부흥회를 여시는 것과 부흥회만 전문으로 하는 부흥사들은 이렇게 좀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부흥사들을 소위 말해서 지금 전도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다 은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아주 천박하고 아주 질라진 부흥사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교회라는 것이 있기도 한 부흥사도 있는데 교회는 거의 심우도 하지 않아서 몇 명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어떤 적을 만들기 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 의미도 없고, 오히려 그 부흥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그 교회의 몇몇 안 되는 교인들이 참 불쌍하죠. 담임 목사라는 사람은 맨날 돈이나 벌러 다니고 소위 말해서 영혼 깨운다라는 미명하에 그냥 전국 사방팔방 돌아다니기만 하고 교회는 돌보지도 않고 교회의 영혼들은 죽어가는지 살아있는지 뭐 하는지 하나 관심도 없고 그냥 그 부흥회만 돌아다니면서 제 주머니나 그냥 돈으로 그냥 배불리 채우는 그런 교회에 있는 교인들 정말 불쌍하죠. 하여간에 부흥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목회 시무가 아니라, 그런데도 그 사람들도 타이틀은 또 다 부흥사, 타이틀은 다 목사를 기본적으로 달고 있어서 많이들 이제 교인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부흥사와 전문으로 부흥회를 하는 부흥사와 그 목사님하고는, 교회를 심하는 목사님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니까 그건 좀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정광훈 씨를 실명을 석자를 다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름 석자 입에 담기도 싫어서 그냥 오늘서부터는 광씨라고 제가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주십시오. 제가 유튜브 제목 달 때에도 그냥 광씨라고만 달겠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 석자도 거론하고 싶지가 않고, 또 무엇보다도 안희한 목사님 그 유튜브 채널 폭파되는 거 보면서 그 정광훈 씨 이름 석자를 공식적으로 거론해서 좋을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그래서 그냥 광씨라고 표현을 할 테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좀 그러려니 좀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채널이 또 날아가 버리고 이런 건 저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냥 광씨라고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씨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시무는 거의 관심이 없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전국 돌아다니면서 그냥 부흥회하던, 그래서 본인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저기 원로 목사들한테 붙잡히는 바람에 정확한 워딩이 이겁니다. 정확한 워딩이 자기는 신세 조졌다고. 부흥사로 이렇게 돌아다닐 때 정말 잘 나갔었고 얼마나 온갖 대접 받았을 거고 돈도 잘 벌었을 거고, 잘 나가는 부흥사는 진짜 돈을 많이 벌거든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법니다. 정말 웃기는 얘기 해드릴까요? 부흥회를 전문으로 다니는 부흥사들 가운데는요, 목사들하고 계약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놀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3일간 4일간 부흥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와갖고서 뭐 원래 이제 서로 간에 얘기가 되는 거는 뭐 그 보통 이제 뭐 새벽 뭐 점심 그다음에 저녁 해갖고 3번 해갖고 3일 뭐 해갖고 9번 그래서 뭐 한 번에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해갖고 뭐 9번 900만 원 뭐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혹은 뭐 그거보다 잘 나가지 않은 부흥사는 좀 더 싸겠죠. 뭐 50만 원 뭐 이렇게도 할 거고 더 못 나가는 부흥사는 더 쌀 겁니다. 제가 지금 민낯을 다 까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잘 나가는 부흥사들하고는 또 별도로 계약도 맺습니다. 뭐냐면 원래 내가 받기로 했던 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회당 100만 원이다. 그래서 9번에서 900만 원 받기로 하는데 모인 헌금이 예를 들어서 목표액이 이번 부흥회 통해 갖고서 뭐 예를 들어 3천만 원인데 4천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목표액을 넘어서서 넘는 거에 대해서는 반반 나눈다. 뭐 이런 짓거리도 합니다. 참 별놈의 짓거리를 다 하고들 댕깁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 부흥사들은요 아주 그 실상을 까고 보면 진짜 구토가 나옵니다. 정말 구토가. 그래서 그 광시의 밑에 있는 그 똘마니들이 보면 다 그 전문 부흥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뭘 기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뭘 신앙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말씀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다 무리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교회 다니면서 목사의 그 요구사항을 들어서 그냥 그거를 그걸 이루어줘야 또 다른 그게 또 소문이 나야 또 다른 교회에서도 초청받고 그게 업이기 때문에 그게 또 돈벌이고 이제 뭐 그 짓 하면서 예수님 팔아먹고 성경 팔아먹는 썩어 문드러진 것들이지. 여기서 요 얘기는 하겠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가끔 괜찮은 부흥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못 봤습니다. 그 목회를 안 하고 부흥사만 전문으로 하면서 정말로 훌륭한 그 모습을 가진 신앙의 모본이 되는 부흥사는 여태까지 저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호화스럽게 살고요. 잘 나가는 부흥사들은 정말 그들의 삶의 그 호화스러움은 기가 차죠. 기가 찹니다. 그래서 저 광시 집단의 저 똘마니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분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원래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예수님 팔이 성경 팔이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라 이미 양심이 화인 맞을 대로 다 맞아갔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뭐 하나님에 대한 눈꽃만큼의 두려움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그런 언행심사를 가져가겠어요.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내 생각엔 신앙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거는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신앙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예수 팔아먹고 말씀 팔아먹는 거라는 걸 본인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다가 이제 점점 익숙해지고 뭐 들어오는 돈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순간서부터인가 완전히 뭐 성경에 말한 것처럼 화인 맞아서 아무 감각도 없고 이제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우리 형제자매님이 정말 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뭐 부흥사 뭐 이런 거는 아예 관심도 없고 그게 얼마나 바람직하지 못한 그걸 직업으로 하는 것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뭐 일고도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저도 지금 전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선동질하고 그 대제사장들서부터 선동질하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정을 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도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예언들이 막 이루어지는, 구약은 그들도 능통했으니까 예언이 막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마저도 그 사람들이 못 느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을 거고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사실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인데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어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그 순간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기득권들, 제사장으로서 또 율법 학사로서 사람들에게 여태까지 누려왔던 그 많은 존경과 그 많은 호사스러움과 그 많은 기득권들, 리더의 위치, 이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어야만 했던 겁니다. 아니어야만. 굉장히 사실은 섬뜩한 사실인데요. 타락한 목사들이나 타락한 부흥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성경을 팔아먹으면서 마치 자신들이 무슨 성직자인 양 너스레를 떨면서 교인들을 홀리고 교인들을 유린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신앙의 거장인 것처럼 포장하고 다니지만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미 신앙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팔아먹는 사꾼에 불과합니다. 그 무리에 섞여서 미쳐 날뛰고 선전선동에 당해서 밀쳐 날뛰면 그 영혼들이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저 광씨를 추종하는, 신봉하는, 광씨를 경외하고 광씨를 따라가는 저 집단의 비참함입니다. 그 이전에 박태선을 따라갔던 그 집단의 비참함도 마찬가지였고 또 문선명을 쫓아갔던 그 집단의 비참함도 마찬가지였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이 아예 없습니다. 절대로 없고 오로지 있는 것은 사기술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방방방방 사람을 띄우면 저 사람들이 지갑을 열 것이고 저 사람들이 열광하는지를 잘 아는, 그렇게 유린해 먹는 방법을 잘 아는 그냥 그런 사람들일 뿐이지 그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깊은 신앙 양심이라든가 삶의 모본이라든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전달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기대는 눈꼽만큼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팔아먹으려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다니려면 이제 어쨌거나 떠드는 말은 마치 성경에 기초한 것처럼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에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3절의 말씀이 왜 나오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삶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뭐 전체가 다 그럴 거야라고도 제가 매도할 수는 없고요. 근데 기가 막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여간 잔뜩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타락한 목사들, 예수님 팔아먹는 목사들, 사꾼들이 그 한꺼풀 벗겼을 때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러운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건들 때문에 정말로 신실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너무나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같이 그냥 싸잡아서 욕을 먹는 경우가 많고, 또 저도 이렇게 제 신앙적 생각을 나누다 보면 자꾸 싸잡아서 얘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그걸 또 일일이 매번 얘기할 때마다 분리해서 얘기하자면 참 말이 길어지니까. 근데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분들이 너무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저랑 절친한 친구가 미국 워싱턴에서 여행 가이드를 굉장히 오랜 세월을 했는데, 이제는 뭐 나이도 이제 많으니까 이제 접으려고 하는데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행 가이드 팀에서 절대로 안 받으려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게 목사들 여행팀입니다. 목사들 팀이 오면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이렇게 흔들고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 녀석은 아주 신앙심이 돈독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그 여행사도 자기가 속해져 있고 여행사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목사들 팀이 온다 그러면 그 팀을 누군가는 케어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신앙심 좋은 녀석이 항상 뭐 바론티어가 돼서 그 팀을 케어하죠. 근데 왜 안 받으려 그러냐면 뭐 이유가 너무 명확합니다. 첫째로 말을 제일 안 듣고요. 가이드의 이러이러한 지시에 정말로 말을 안 들어 처먹는 사람들이 목사들 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사적인 심부름을 너무 많이 시켜서 그것 때문에 왜냐면 가이드들도 밤에는 자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일정이 끝나고 각자 호텔방으로 돌아간 뒤에 사적인 심부름을 너무 많이 시켜서 그거 하느라고 참 완전히 더 탈진한다고 그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게 뭐냐 했더니, 술, 담배 심부름을 그냥 자기네들이 나가서 사서 마시고 피면 될 걸, 그 남의 눈에 띄일까봐 그렇게 많이 술, 담배 심부름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방에서 혼자 피고 혼자서 쳐드시는데, 그게 이제 외국이니까 더 그런 거죠. 한국에서는 혹시나 들키면 안 되니까 못하던 게 이제 외국 나가면 긴장감이 풀어지니까, 거기다가 이제 호텔방에 홀로 있는 객실에 놓여져 있으니까 완전 만판인 거죠.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적인 심부름 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또 가이드의 지시는 너무 안 따르고, 또 하나의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직업을 투어 가이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선 팁이 너무 적어서 다른 팀을 가이드했을 때 절반도 안 나오니까 고생은 바가지로 해야 되고, 짐 나르고 이러는 거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보통 일반 팀은 너무 이렇게 짐이 많으면 이렇게 그 여행객임에도 불구하고 좀 옆에서 도와도 주는데, 도와주는 것도 하나도 없고, 지시는 하나도 안 따르고, 사적인 개인적인 심부름은 무진장 시켜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팁은 절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누가 맡으려고 그러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극단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투어 가이드 하는 그 투어 팀들을 그 가이드 하는 사람들한테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팀이라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런데 거기 정말 순전하고 정말 목회자다운 목회자분들을 투어 가이드 하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데 보면 진짜 사꾼 목사들,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들, 예수 팔아먹는 목사들, 성경 팔아먹는 약장사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오고 나면 이제 아주 기도 안 차는 거죠.
제가 오늘 말이 되게 과격하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엄청 열받아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너무 과격하게 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그냥 사과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오늘 33인 나라사랑 목회자 그 동영상을 몇 개를 보고 완전히 제가 지금 좌절의 패닉에 빠져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마음속이 그냥 분노로 이글이글 끓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그 분노가 이글이글 끓는 것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서 이 밤에 이 동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제가 억지로 제 마음을 가식적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다 보면 제 신앙적 생각 나누다 보면 제가 자기적으로 할 때에는 딱 티가 나거든요. 제 마음이 이렇게 서늘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억지로 이렇게 막 말을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엄청나게 불편해서 그 동영상은 삭제하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제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삭제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은 이 동영상은 찍으면서 그런 마음은 지금 아니어서 아마 삭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어마어마하게 화가 많이 나고 실망스럽고 그렇습니다. 정말 안희환 목사님 정말 광씨 세력하고 싸우는 거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희환 목사님 혼자는 아니죠 이제. 정말 예전에 그 우리 심화보 목사님 참 너무나 억울하게 그렇게 완전히 진뭉개지시고 광씨 세력에 의해서 또 지금 안희환 목사님 무차별로 난도질 당하시고 헬스 선교사님도 고생하시지만 사실은 그분 뭐 태국에 계시니까 직접적인 거는 아무래도 좀 덜하죠. 안희환 목사님 오늘 생각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나서 그냥 저 광씨 세력하고 싸우시는 거 그만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마저도 좀 들었습니다. 저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을까? 혼자서 폭탄 맞으시면서 저는 자주는 아니었어도 저기 광씨 세력이 그 2019년도에 이후에 그 청와대 진격한다고 했을 때 배신딸이고 난 그 뒤서부터도 한두 번 이렇게 광씨 세력에 대한 그 비판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거 다 없애버렸는데 제 얼굴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뭐 저 광씨 세력에 대한 비판을 계속 해오던 터라 뭐 전 새로울 게 없습니다만 안희환 목사님이 하늘나라에서 큰 상 받으실 것이고 그 사모님도 또 우리 심화보 목사님도 또 사모님도 또 은평제일교회 교인분 성도님들도 또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도 큰 상 받으시겠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제 신앙적 생각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진짜 그냥 그만두시면 어떨까. 그냥 이 다 썩어 문드러진 한국교회를 위해서 저 아무 소망 없는 목사들과 함께 뭘 하시겠다고 이렇게까지 그냥 외롭게 싸우시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들어서 제가 오늘 굉장히 열이 받아서 좀 말이 거칩니다. 표현도 거칠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숙한 분들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저 같은 전도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하신 그 고백처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이제 저 같은 전도자는 그냥 망가지는 겁니다. 예수님 팔아먹는 아주 더러운 부류로 그냥 타락하는 거고 그 타락한 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채 그냥 일정 기간 가버리면 바로 양심에 화인 맞아서 엉망진창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불쌍한 권중군을 위해서 절대 타락하지 말도록 항상 겸손하고 항상 낮아지고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너무나도 신앙적으로 부족한 저 인간이 절대로 허튼 마음 먹고 신앙심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발가벗고 스스로를 조명받는 그런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꽉 붙들고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 반드시 지켜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